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 무장 220회입니다. 220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낫도록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 777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선자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개신교의 구원론의 오류를 바로 잡으려면 51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천국에 대한 거를 아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전해드렸지만 예수님은 이 천국문을 뭐에 비유했느냐 하면 바늘구멍에 비유했습니다. 이 바늘구멍이라는 것은 아주 좁은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이 어렵듯이 이 천국문을 통과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그래서 박영규 목사의 그 천국지옥 간증, 천국지옥 간증에는 일반 천국지옥 간증에 나오지 않는 특이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지옥에 들어가는 수와 천국에 들어가는 수가 1000대 1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 하면 천국문이 바늘구멍보다 더 좁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구원론을 이렇게 너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기독교 구원론은 너무 쉽게 만들어져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거를 아주 쉽게 가볍게 생각합니다. 근데 결코 천국 들어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의 오류를 바로 잡아야 돼요. 뭐로 바로 잡아야 되느냐? 성경 말씀을 가지고 바로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구원론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 구원받은 자들은 사후에 다 이렇게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렇게 세뇌 교육을 시킵니다. 이게 좋은 것이냐? 절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이 망하는지 흥하는지 그것도 모르고 기독교에서는 마구잡이식으로 이런 거를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부터 이걸 복음성으로 만들어 가지고 어릴 때부터 이 세뇌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성에 보면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런 복음성이 있는데, 그것을 아주 어릴 때부터 세뇌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을 어릴 때부터 그런 교육을 세뇌교육을 받고 자란 기독교인들은 그냥 이 천국 들어가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그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이 천국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우느냐?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려워요.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못 들어가죠.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못 들어가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천국 문을 통과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박영규 목사의 천국지옥 간증을 이분이 옛날에 그 장로교 합동측 목사였는데, 뭐 장로교가 아니라도 또 합동측이 아니라도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면 또 기독교 목사라고 한다면 누구나 한두 번씩은 꼭 이 박영규 목사의 천국지옥 간증에 귀를 기울여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내용이 두 가지예요.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마태복음 19장하고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그 말씀을 원에 그대로 전해드렸습니다. 원에 그대로, 그러니까 가공하지 않고
그것을 기독교식으로 해석하지도 않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원액 그대로 어저께 마태복음 19장하고 18장에 나와 있는 그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도 천국 들어가는 것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셨고, 마태복음 18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천국 들어가는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천국의 비밀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그 구원론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부터 기독교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세뇌교육을 시키는데요. 이건 자살행위입니다, 여러분. 근데 기독교 목사들이 이것이 뭐가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인식도 없어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의 오류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냥 잡으면 안 되고 바로 잡아야 돼요. 잡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것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론의 오류가 엄청 많은데 이것을 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나 붙잡고 기독교인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뭐로 들어갑니까? 믿음으로 들어갑니까? 행위로 들어갑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세요. 그리고 기독교 목사 아무나 붙잡고 또 아무한테나 전화해 보세요. 뭐 요새 인터넷에 보면은 뭐 교회 전화하고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핸드폰 번호가 다 올라와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그래서 전화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천국이 믿음으로 들어갑니까? 행위로 들어갑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라니까. 뭐 궁금해서 그런데요. 뭐 이렇게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좀 대답 좀 해주세요 하면서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갑니까? 행위로 들어갑니까? 한번 물어보시라고. 아마 기독교 목사들로부터 이렇게 돌아오는 대답은 거의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아마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들어가는 천국이라고 그렇게 아마 답변이 돌아올 겁니다. 행위로 들어간다고 하는 행위로 들어가는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기독교 목사가 몇 명이나 될까요?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야기하냐면, 왜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예수님의 원액 그대로 말씀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려야 되는데, 원액 그대로 어떤 물도 타지 않고 술도 타지 않고 어떤 해석도 차지 않고 원액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믿음으로 들어가는 천국이라고 어릴 때부터 이게 세뇌교육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 목사들하고 이 기독교 구원론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아주 씨알도 안 맥혀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이걸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하나 봐. 목사의 존재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목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천국 보내주는 사명이에요. 천국에 보내주는 것이 사명이라니까. 이 목사의 사명은 다른 게 아니야. 그래서 어저께도 원액 그대로, 원액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비유입니다. 우리가 뭐 어떤 원액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원액이 너무 진하고 독하고 하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원액을 마시면 탈이 나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물도 타고 뭣도 타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 원액은 진한데 그것을 좀 희석시켜 갖고 물에 타서 먹지요. 그걸로 제가 비유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거하고 돈이 있는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했을 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거 하고, 그러니까 부자라고 하지 말고 그냥 돈 있는 자,
재물이 있는 자 그렇게 할게요. 재물이 있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하고를 비교해 놓은 겁니다. 천국. 예, 헬라어에 보면 어디 들어가다, 어디 들어가다 하는 거를 헬라어 단어가 에이셀코마이라고 그래요. 셀코마이. 이 동사입니다. 어디 들어가다 할 때 이 에이셀코마이라고 하는 이 동사를 써요. 이건 어느 장소에 들어가는 걸 말합니다. 에이셀코마이는. 그래서 이것이 신약 성경에 이게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전체 다 보면은 이 사전을 빼면 184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이셀코마이 라고 하는 이 동사가 사용된 것이 신약 성경에 184절이에요. 엄청 많이 사용됐습니다. 근데 이 에이셀코마이가 어느 장소에 들어가다 그런 의미로 많이 써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라는 게 장소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이스라엘 장소로 나왔지만은 여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천국에 이렇게 하고 천국이라고 하는 장소가 나와요.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어디 들어가다 할 때 이 에이셀코마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헬라어에 많이 나옵니다. 헬라어에 이게 184절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이셀코마이가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도 천국에 들어가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천국에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때 어디 들어가다 할 때 이 에이셀코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에이셀코마이가 이와 같이 어디에 들어가다. 그래서 생명에 들어가다. 이 생명이 장소입니다. 영생. 영생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 조예. 헬라어는 조예인데 이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다 할 때 이 에이셀코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영생에 들어가다. 그래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이 조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나라 성경이 기독교 성경이 잘못 번역됐는데 이 생명이란 뜻이에요. 생명. 이 생명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이 생명에 들어가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 이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에 들어가려면. 그것이 최고 처음에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19장 17절이죠. 그래서 어제 이 부분을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생명에 들어가려면 뭐 하라? 계명들을 지키라. 그래서 이 행위가 나와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는 구원론의 행위가 없다니까.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구원론을 전부 다 오류를 다 바꿔야 돼요. 오류를 바로 잡으려면 성경으로 돌아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루터의 말만 믿고 루터만 따라갈 문제가 아니야 이게. 왜? 루터보다 더 위대하고 루터보다 더 완전하고 루터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다 그 말이요. 루터보다도 더 완벽한 말씀을 전해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그냥 루터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루터 말을 예수님 말씀보다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을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천국과 행위에 대한 문제를 좀 다루어 주려고 해요. 천국과 행위에 대한 문제를 좀 다루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7절 어제 우리가 한 거지만은 이 어디 들어가다 이게 에이셀코마이라고 그랬죠. 어디에 들어가다 에이셀코마입니다. 어느 장소에 들어가다 할 때 뭐 방에 들어가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다, 천국에 들어가다, 지옥에 들어가다, 그 다음에 어느 지방에 들어가다 했을 때 이 에이셀코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에이셀코마이 앞에 이렇게 추상명사가 오는 수도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 말씀에 보면 이때 여기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뜻이 아니고 장소를 나타내요. 장소를 나타냅니다. 장소를 나타내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보면 거기 어디에 들어가다 할 때 에이스 어디 안으로 들어가다 이 에이스라고 하는 것이 전치사인데 이 앞에 보통 장소가 나와요. 어디 안으로 들어가다 그 뜻입니다. 이게 원래는. 그래서 이것을 영어식으로 말하자면 into 어디 안으로 들어가다 해갖고 into예요. 그래서 여기에 생명에 들어가다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 생명에 들어가다 할 때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장소를 의미한다니까. 장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장소를 의미해요.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직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들을 지키라 해가지고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게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나타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에이셀코마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뭘 해라?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 우리 기독교 구원론은 이런 것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이러면 뒤집어져요. 그게 전쟁터로 바뀐다니까. 이게 기독교 목사들 앞에서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원래.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어요. 기독교 목사들도 성경을 볼 것이고, 이 기독교 목사들도 원래 신학을 다 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학벌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 교리 안에 교리라고 하는 이 교리라고 하는 어떤 프레임은 틀을 말합니다. 어떤 프레임 안에 갇히면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독교 목사들이 대부분 저는 이 교리라고 하는 기독교 교리라고 하는 이 틀에 갇혔다고 봐요. 틀을 이제 그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FLM이 이렇게 쓸 겁니다. 프레임. 이게 프레임이라고 이렇게 써요. 근데 이 프레임이 그냥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틀이라고 번역하면 돼요. 어떤 틀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어떤 왁구 안에 갇혀버린 거야. 갇혀갖고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해.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자, 천국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자,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게 원액입니다. 원액 그대로. 그래서 이 원액 그대로를 우리가 그대로 갖다가 이야기한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 이게 뭐뭐 해야 된다는 건 의무. 이제 의무로 제가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원액 그대로를 그대로 표현해 본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걸 뭐라 했냐면 명령형으로 쓴 거예요. 지금 명령형으로 썼지만 저는 명령형으로 쓰는 거 아니고 서술형으로 썼는데 어떻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의무를 나타내는 서술형으로 제가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형을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명령형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설명을 할 때는 서술형으로 쓰니까 이 서술형에서 의무를 나타내는 뭐뭐 해야 한다로 제가 바꾼 겁니다. 그래서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 이 말이요. 근데 우리 기독교 교리가 이런 교리가 있느냐? 단 하나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 어릴 때부터 뭐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간다고 어릴 때부터 세뇌 교육을 시켜가지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 천국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합니다 하면 그 자리가 대화의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쟁터로 바뀌어버려요. 갑자기 돌변해버린다니까 기독교 목사들이. 그래서 이런 거를 경험을 저는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현장에 가가지고 밖에 가가지고 다른 교인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서 이런 걸 경험을 해보라고. 경험을 하기 전에는 이게 여러분 피부에 별로 와 닿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딱 던져보면 야, 참 이분이 말씀 전하는 것처럼 야, 기독교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네. 이걸 피부로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생명의 장소, 천국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쭉 가면 마태복음 19장 이 17절에서는 생명이라고 했지만 마태복음 19장 여기 이제 23절에 가보면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다 해갖고 에이셀코마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부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다 할 때 이 에이셀코마이라는 동사를 쓰는데 17절에서는 무엇을 썼어요? 추상명사를 썼다니까. 추상명사를 썼습니다. 근데 23절에서는 추상명사를 쓰지 않고 천국이라는 단어를 직접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사용하신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계명. 이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있어. 성경에 보면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의 육체를 중심으로 해서 주신 이러한 의식에 사용됐던 이러한 계명들은 다 폐기가 됐지만 십계명을 근본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들이 꼭 이렇게 사회생활하면서 지켜야 될 그 계명들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법으로 예수님이 바꿔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목사들은 기독교 교리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이 생명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걸 모릅니다. 왜? 성경에는 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이게 안 보이냐면 프레임에 갇히게 되면 더 이상 발전은 없어요. 그러면 이 프레임에 안 갇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프레임이라고 하는 이 틀을 깨부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방 안에 가다 놨다 칩시다. 그리고 밖에다 열쇠를 채워놨어. 그러면 그 사람은 방 안에 갇힌 자지요. 그 방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건 우물 안에 개구리와 같은 거예요. 그 우물 안에 개구리와 같은 존재인데 그 사람이 살려고 하면 그 방 안에서 탈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유리를 깨든지 문짝을 때려 부시든지 창문을 막 깨든지 해가지고 탈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저께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 대한 오리지널 원의 그대로를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보여드려도 여러분이 잘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왜? 이게 어릴 때부터 세뇌가 됐거든. 어릴 때부터 기독교인들이 이게 세뇌가 된 거예요. 왜? 뭐로?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세뇌가 돼가지고 북한에만 세뇌 교육이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안에도 세뇌 교육이 있다니까. 좋은 것을 세뇌시키면 좋은데 틀린 것을 갖다가 세뇌를 시켜버리면 그걸 배려버린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렇게 세뇌가 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제가 전하는 말씀을 받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나 받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무엇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풍성한 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마태복음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에 이게 나와요.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에 이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단어가 이제 마태복음 3장 4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고 이제 산상수훈 산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천국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합니다. 이 산상수훈이.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이게 산상수훈이 시작을 할 때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그 다음에 6장 7장 여기 산상수훈이잖아요. 이 산상수훈인데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산상수훈이 있는데 산상수훈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천국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옵니다. 천국에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5장 3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5장 10절에 가보면 이제 천국이 두 번째 나옵니다. 천국이라는 단어가 두 번째 나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마태복음 5장 3절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그 다음에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보면 돼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중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왜 제가 이렇게 먼저 들어간다, 나중에 들어간다 이것을 쓰냐면 이 앞전에 제가 먼저 된 자, 나등된 자의 비밀을 알려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라고 이렇게 알려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 중에서 천국에 먼저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먼저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 말씀하신 대목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천국 들어간다고 그냥 바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중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먼저 들어갑니다. 이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먼저 들어간다 이 말이요.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5장 10절에는 뭐가 나냐면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가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가 천국에 먼저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냥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 믿어서 영원 구원 받은 자는 사후에 다 천국 들어간다 이러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른 자들 중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마태복음 이 산상수훈의 이거는 산상수훈의 대상이 누구냐면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이고 성경 그대로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죠. 그죠?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먼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0절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 중에서 즉 하나님 백성들 중에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천국에 먼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온 자는 그 마지막 날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전부 다 지옥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핵심으로 잡는 말씀이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풍성한 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풍성한 의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 이제 본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들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리키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여기에 나오죠. 행하며 가리키는 자. 여기서 이가 뭐냐면 계명입니다.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를 가리키는 자가 있습니다. 계명을 행하고 가리키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계명을 행함으로 들어가는 거라. 원래는 아까 내가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이야기했죠.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예수님 말씀은 한결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은 완전히 별개의 말씀이에요. 별도 완전 차원이 다른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공간복음은 버리고 요한복음만 택했다니까요. 이 기독교의 대실수입니다. 실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죄를 저질렀어요, 기독교가.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쓰면 기독교의 이 오류라고 할까요? 기독교 오류가 뭐냐면 예수님 말씀 중에서는 요한복음만 택하고 공간복음을 다 버렸다 그 말이에요. 버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버렸다고 나오죠. 그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렇게 가리키는 인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옥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지옥이라는 것이 안 보이지요? 여기 지옥에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은 자인데 이 사람들은 천국에 먼저 들어갑니다. 근데 그 계명을 버리고 또 그와 같이 가르치는 인간들은 뭐 목사라 할지라도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목사나 교사가 되겠죠. 이런 사람들도 다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뭐 가르치는 사명을 갖고 있고 뭐 목사라고 해서 말씀 가르치고 한다고 해서 천국을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님이 주신 계명,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버리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리지 않고 행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천국에 바로 들어갑니다. 천국에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천국행이에요. 이거 버리고 가르친 사람들은 지옥행이고.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것은 똑같지요. 그죠? 가르친다는 것은 동일한데 계명을 버리고 가르친 사람이 있고 계명을 행하고 가르친 사람이 행하며 가르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천국과 계명을 연결짓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걸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그냥 퉁쳐버려요. 그거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것이고 공간복음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를 이와 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20절에 결론을 맺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너희가 누구냐면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 즉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누구냐면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추종하며 따른 자들. 그래서 너희의 의, 너희의 디카이오시네, 너희의 의로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해서 비교급을 썼습니다.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의는 행위의 의라 말이요. 이게 믿음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행위의 의를 말해요. 행위의 의. 그래서 성경에는 두 가지 의가 있습니다. 행위의 의가 있고 믿음의 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 20절에 말하는 이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을 행함으로 얻는 의를 말해요. 그래서 행위의 의라고 내가 붙여놓은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행위의 의가 페리시오 그랬어요. 페리시오라는 것이 뭐냐면 풍성하다, 넘치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행위의 의가 풍성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못하리라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했지만 이걸 우리는 서술형으로 바꿔야 되니까 행위의 의가 풍성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해서 서술어로 제가 바꿨습니다. 내용은 동일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위의 의입니다. 행위의 의.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신득이라 그래가지고 이 루터가 주장했던 믿음의 의밖에 안 여깁니다. 근데 이 공간복음에 보면 행위의 의와 믿음의 의가 다 두 종류가 다 나와요. 다 나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 기독교의 오류는 뭐냐? 기독교의 오류는 뭐냐? 믿음의 의는 인정하나 행위의 의는 언어조차 없을 겁니다. 아마 행위의 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오류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오류가 뭐가 있는가를 알아야 오류를 바로잡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오류가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의가 있고 행위의 의가 있는데 의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믿음의 의가 있고 행위의 의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걸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은 이게 나와요. 예수님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것이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21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로마서 3장 21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믿음의 의를 이제 쭉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래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해서 말미암은 행위로 그분 앞에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여기에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이게 뭐냐? 이것이 믿음의 의입니다. 믿음의 의. 믿음의 의예요. 그러면 율법은 뭐냐? 율법은 뭐냐면 율법은 행위의 의예요. 행위의 의. 그래서 이 율법 안에 뭐가 있어요? 수많은 계명들이 있다니까. 수많은 계명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는요, 이런 것이 정립이 안 돼 있을 겁니다. 뭐 믿음의 의가 있고 행위의 의가 있고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아마 가르쳐 주지 못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씀사관학교를 통해서 배우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믿음의 의는 인정하지만 행위의 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믿음의 의하고 행위의 의가 성경에는 다 나와요.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울 서신에도 보면은 로마서뿐만이 아니고 바울 서신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율법 외에 하나의 의가 있다. 이게 율법 외에 하나의 의, 하나님의 하나의 의, 한 의가 뭐냐? 이게 믿음의 의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의예요. 이게 이신득이에요. 이게 믿음의 의가. 근데 이 외, 율법 외에 말고 율법 자체, 이것이 있다니까. 근데 율법은 수많은 계명들로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계명들로 되어 있는데 구약에는 뭐 613가지다 뭐 그런 것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던데, 뭐 이 정도로 구약에도 이렇게 율법이 많은 것처럼 신약에도 엄청난 뭐뭐 하라 하지 마라 하라, 이것이 신약에도 엄청 많아요. 신약 성경에도. 그래서 이와 같이 계명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이 계명으로 되어 있는 거, 이와 같이 이것이 뭐냐면 그것이 행위의 의입니다. 그것을 왜 행위의 의라고 하냐면 행함을 통해서 얻는 의라 그래서 행위의 의라 그래요. 그러면 이 믿음의 의라는 것은 뭐냐? 믿음의 의라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얻는 의예요. 그래서 그걸 믿음의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루터는 이신득이라 그랬어요. 이신득이 뭐냐? 믿음으로서 이 뜻입니다. 믿음으로서 의를 얻는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신득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이 구원론 안에 이신득이가 굉장히 중요한 걸로 자리 잡고 있는데 성경에는 이신득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행함을 통해서 얻는 의, 이거를 이거 신자, 믿을 신자를 행자로 바꿀 거예요. 이행득이가 있습니다. 행위를 통해서 의를 얻는 거, 이것이 율법이에요. 이게 계명이고.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것 자체를 다 버렸어요. 싹 다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이와 같이 아까 마태복음 19장 17절에도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행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럴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지킬 마음이 없습니다. 다 못 지킨다. 그래서 아예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울의 역량이기도 합니다. 바울도 그렇게 설명하거든.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는 율법으로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이지 율법을 지킴으로 완전할 수가 없다. 그래서 믿음의 의만 강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두 축으로 동시에 다 말씀했습니다. 행위의 의도 강조했고 믿음의 의도 강조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천국관은 생명에 들어가려면, 여기 이제 생명을 천국으로 바꿀게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뭐하라? 계명을 지키라. 이게 마태복음 19장 17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아버지 뜻대로 천국에 들어가려면 뭐요? 아버지 뜻을 행하라. 아버지 뜻을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나오냐?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장 21절에.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아버지 뜻을 행하라 이거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원액 그대로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 전달을 해도 안 받아들여. 왜? 이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은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세뇌 교육이 돼 있어가지고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게 세뇌가 돼 있어갖고 이게 잘 안 먹힙니다. 그래서 다 그냥 대충 살다가 거의 지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박영규 목사 천국 지옥 간증에 지옥 들어가는 수와 천국 들어가는 수가 1000대 1이라는 그것이 결코 거짓말이 아니다. 그것이 결코 지어낸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액 그대로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목사로서 교단 신학에서 배웠던 그러한 잘못된 기독교의 교리 이런 것들을 하나씩 그 틀에서 그 프레임을 깨고 나와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7절에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되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천국에 들어가려면 아버지 뜻을 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늘 금방 했던 이 마태복음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의 내용으로 보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뭐 하라? 예? 계명들을 지키라 이거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리지 말고 그렇게 가르쳐야 천국에 먼저 된 자로 들어갑니다. 많은 기독교 목사들이 이렇게 목회를 하고 지옥에 버림받는 이유가 뭐냐? 버렸기 때문에 그래. 계명을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이렇게 올라가면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버리고 그렇게 사람을 가리키는 자는 지옥행이라니까. 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말은 이게 여러분 백날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지옥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라도 행하면서 가리키는 목사가 있어. 그 사람들은 천국으로 바로 들어가. 이 비밀을 모릅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믿어서 영혼 구원 받은 자는 죽으면 다 사후에 천국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친다니까.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세뇌 교육을 시킨다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면서 막 어릴 때부터 그걸 막 계속 세뇌 교육을 시킵니다. 못 들어가요. 아무리 세뇌 교육 시켜도 못 들어가요. 왜? 천국이라고 하는 데는 아까 보니까 뭐요? 천국을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마태복음 19장 17절. 천국에 들어가려면 뭐 하라? 아버지 뜻을 행하라. 마태복음 7장 21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 천국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행하라 이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좀 구체적으로 쓴다면 지극히 작은 계명이라도 행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 행위라고 하면은 기독교에서는 거부 반응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이 행위로 천국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기독교의 거부 반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행위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면 엄청난 거부 반응을 보인다 그 말이에요. 보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기독교 목사들이라든지 기독교인들하고 대화할 때 이런 걸 쭉 던져보면 그 자리에서 바로 반응이 나타나요. 행위로 천국 들어간다고 하면 엄청난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이 루터로부터 시작한 이 개신교는 행위 구원을 처음부터 거부한 종교입니다. 이 개신교 할 때 이 교가 뭐냐면 종교를 축약해서 해놓은 말이에요. 종교의 줄임말입니다. 개신 종교예요. 원래 이 개신교는 행위 구원을 처음부터 거부한 종교예요. 그래서 이 개신교는
뭡니까? 개신교는 그 천주교의 믿음과 행위에 의한 구원론을 거부한 종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의 행위 구원론은 어떻게 돼 있냐면 믿음과 행위 둘로 구원받게 돼 있어요. 천주교의 구원론입니다. 믿음으로도 구원받지만 행위도 따라줘야 된다 해가지고 이분들의 구원론을 보면은 마태복음 7장 요거 있죠. 21절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구원론 안에 실제로 보면. 그래서 행위로 아버지 뜻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천국 들어간다 그렇게 해요. 근데 기독교는 공간복음을 처음부터 다 버려버렸기 때문에 천주교의 이 행위 구원, 믿음 구원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보인 것이 아니고 이 행위 구원에 거부 반응을 보인 종교가 개신교예요. 그래서 개신교는 처음부터 행위 구원을 거부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 틀 안에 갇힌 목사들이나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행위로 천국 들어간다고 그러고 한번 딱 던져보면 그 자리가 전쟁터로 바로 바뀝니다. 얼굴이 막 우락부락해지면서 얼굴이 붉어지면서 팍 언성이 높아지면서 막 심각한 어투로 팍 쏟아냅니다. 막 우리가 구원받는 건 이신득이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이신득이 구원론, 그게 루터가 이야기한 거라니까. 그래서 루터의 종이 되지 말고 예수님의 종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거는 루터도 인간이에요. 독일 사람인데 루터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라. 이왕이면 하나님의 종이 되고 예수님의 종이 되라. 예수님의 종이 되려면 루터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라 그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지극히 작은 계명이라도 지켜라 이거예요. 작은 계명이라도 버리지 말고 지키라 이거예요. 버리지 말고 지키라, 행하라, 지키라, 행하라. 그래서 이것이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면 지극히 작은 계명이라도 지키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구원론에 보면은 이게 마태복음 7장 21절 성경 구절이 실제로 포함이 돼서 구원론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의 구원론은 믿음에 의한 구원뿐만이 아니고 행위에 의한 구원, 이 둘이 하나가 돼서 이 둘이 믿음과 행위가 둘이 하나가 돼서 완전한 구원에 도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왜 했는데요? 이 행위 이게 보기 싫어 갖고 한 거거든. 이 행위 구원 이것이 배기 싫어 가지고 도전을 한 거예요. 교황한테 95개조의 반박문을 써서 붙이면서 도전한 겁니다. 교황한테. 그래서 행위 구원을 정면으로 부인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나 실상의 성경으로 돌아와 보면 이와 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점은 행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정리를 좀 해드린다면 의에는 두 종류가 있다. 그죠? 의에는 두 종류가 있다. 의의 두 종류입니다. 두 종류가 있는데 의의 두 종류가 있는데 의에는 뭐가 있다? 행위의 의가 있고 믿음의 의가 있다. 행위의 의가 있고 믿음의 의가 있습니다. 믿음의 의가 있습니다. 행위의 의가 있고 믿음의 의가 있습니다. 행위의 의는 뭐냐면 계명을 행함으로 얻는 의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계명을 행함으로 한 것이 아니고 계명을 어겨서 하나님 앞에 죄를 갖고 있어. 하나님 앞에 계명을 어겨서 생긴 그 죄를 어떻게 하냐면 믿음으로
사함 받음으로 얻는 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위에 의하면은 계명을 행함으로 얻는 의입니다. 그러니까 계명이 100가지가 있다면 99개를 지키다가 하나를 못 지켰어요. 그러면 그 계명을 어긴해서 생긴 것이 뭐가 생겼어요? 죄가 생긴 거야. 근데 이 죄를 그냥 두면 이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집니다. 나중에 죽어서. 그래서 이 죄를 뭐로 사함받느냐?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는다 이 말이야. 사함받음으로 얻는 의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일평생 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위와 믿음으로 일평생 믿음과 행위로서 뭐를 얻도록 했느냐? 의롭다함을 받도록 하셨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만도 아니고 행위만도 아니에요. 믿음과 행위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루터는 여기에서 로마서를 읽다가 루터가 뭐 깊이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도 잘 몰랐던 사람이야. 중세시대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읽지를 못했어요. 지금 사람처럼 성경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구하기도 쉽지도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뭐 수도원에서 비치해 놓은 성경을 읽는다고 해도 루터가 그때 당시 읽었던 성경은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구약은 시편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주 수준이 낮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평생 행위와 믿음으로 뭘 받도록 하셨다? 의롭다함을 받도록 하셨다 이 말이야. 받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일평생. 그래서 여기에서 행위와 믿음이 하나로 역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행위와 믿음이. 그래서 믿음만이 아니고 믿음과 행위가 하나가 되어 구원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행위가 하나가 되어 구원에 도달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를 보면.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것을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데가 야고보서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바울 서신은 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바울 서신은. 그래서 바울 서신만 보면 망합니다, 여러분. 그것만 좋아하다가 망해요. 그걸 제가 붙여놓기를 바울 서신을 젖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보통 젖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젖은 누가 먹습니까? 어린 아이들이 먹는 양식이에요. 그래서 바울 서신만 좋아하면 여러분 망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동 서신이라고 있어요. 이 공동 서신이 뭐냐면 이게 야고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다서까지 이게 8권이 존재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와 같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근데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에 많이 기록이 돼 있는데 로마 사람들이 신약 성경을 결정할 때 믿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 바울 서신을 많이 집어넣었다고. 그래서 저는 그것이 좀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계할 때는 믿음과 행위가 하나가 되어 어디에 도달하도록 했다? 완전 구원에 도달하게 했다 이 말이요. 근데 여기에서 한 축을 버린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게 두 바퀴입니다. 이게 두 바퀴로 천국까지 도달하게 하셨다 그 말이야. 하나님께서는 두 바퀴. 이 두 바퀴가 뭐냐? 하나는 행위요, 하나는 믿음이야. 근데 루터가 행위라는 바퀴가 걸거쳐. 자기가 신앙생활을 본 게 걸거쳐. 그래서 그 행위라는 바퀴를 빼갖고 버려버렸습니다. 아주 그냥 멀리 버려갖고 땅속에다 묻어버렸어. 아무도 못 찾게. 그래서 루터를 따라간 사람들은 이 행위의 바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바퀴만 가지고 끌고 갑니다. 뀨뀨 끌고 갑니다. 그래서 끝은 어디에 도달하느냐? 천국에 도달을 못하고 기독교가
기독교는 이렇게 보면 돼요. 기독교는 한 바퀴로 어떻게 되냐? 한 바퀴로 천국까지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한 바퀴로 지옥에 도달합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한 바퀴로만 가다가 천국에 도달할 줄 알았는데 천국에 도달을 못하고 기독교는 지옥에 도달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박영두 목사의 천국지옥 간증에 보면 1000대1이라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고. 1000대1이야. 지옥 들어가는 수가 1000명, 천국 들어가는 수가 1명이야. 1000대1이야. 여러분이 1000대1에서 1000대1을 뚫고 여러분이 천국문, 그 바늘구멍보다 더 좁은 천국문에 도달을 해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 목사들 말 너무 믿지 마. 그 사람들 말 너무 믿지 말라고. 성경을 믿어. 성경을 믿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에게 두 종류의 법을 주셨어요. 두 종류의 법입니다. 그 두 종류의 법이 뭐냐? 이 두 종류의 법은 어디 나오냐면 로마서 3장 27절에 나옵니다. 두 종류의 법은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의 법을 설명하면서 이거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법이 있고 행위의 법이 있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 성경에는 행위의 법이라고 번역을 안 하고 행위로냐 아니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 킹제임스에서는 이걸 행위의 법으로 이렇게 잘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행위의 법이 있고 무슨 법이 있다? 믿음의 법 두 종류가 있다. 이게 무슨 법으로냐? 법이 성경에는 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행위의 법이 있고 믿음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행위의 법은 뭐냐면 행하라고 행하도록 주신 법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보통 율법이랍니다. 율법이라고 보통 불러요. 이걸 신약 성경에서는 이걸 노모스라고 해요. 헬라어로 노모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위의 법이 있다. 그럼 믿음의 법은 뭐냐? 율법 계명을 그렇게 하고요. 계명을 어겼을 때 그 죄를 뭐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사함 받도록 하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다가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지극히 작은 계명도 있고 큰 계명도 있고 뭐 계명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막 인간들이 이런 거는 계명도 아니야 할 정도로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계명들도 있어요. 그러나 무시하지 말고 그 계명을 이렇게 지키다가 어겼을 때 그게 우리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되는데 그 죄를 믿음을 통해서 사함받도록 주신 법이 있습니다. 이게 구약에는 이게 성막의 법이에요. 그래서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받냐면 제사함을 받습니다. 성막에서 제사함을 받아요. 이것이 믿음의 법입니다. 이거는 계명을 행해서 행하라고 주신 법이 아니고 이것은 믿음의 법이라 그래요. 이거를. 그래서 이 믿음의 법을 통해서 속죄 제물을 드려서 죄를 사함 받는 겁니다. 속죄 제물을 드려서 죄를 사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기독교 목사들이 이 신약 성경에도 행위의 법이 있고 믿음의 법이 있다. 그래서 행위의 법을 행했을 때 이 법을 행했을 때 이것을 통해서 얻는 의를 행위의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시 갖고 오면 행위의 법을 통해서 뭐가 나오냐면 행위의 의를 얻어요. 행위의 법을 행하면 의를 얻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믿음의 법을 행하면 믿음의 의를 얻는다 이 말이요. 이걸 이신득이라고 그래요. 이신득이.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이신득이를 너무너무 루터 때문에 완전 다 베려놔 버렸어요. 이거 하나만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이신득이로 구원받았다 해가지고 이거 그래서 뭐 예수님 믿는 중간에는 이런 행위 같은 거는 완전 업신여겨도
뭐 천국 들어간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파멸의 길, 멸망의 길로 지금 걸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과 기독교 목사들은 지금 우리 개신교가 파멸의 길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끝이 지옥이라는 걸 모릅니다. 기독교는 현재 파멸의 길을 가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신앙의 끝은 뭐다? 지옥이다 이 말이야. 이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파멸의 길로 안 가려면, 생명의 길로 가려면, 아까 생명에 들어가려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로 가려면 뭘 해야 돼요? 계명을 지켜라 이 말이요. 생명에 들어가려면 뭐라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좀 믿으라고. 성경을 폼으로 갖고 있지 말고 성경 좀 믿으라고. 생명의 길로 가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요? 루터가 뭐요? 루터가 행위의 의의를 완전히 버렸다 이 말이야.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뭐만 취했느냐? 믿음의 의만 뭐요? 취했다 그 말이야. 믿음의 의만 취하고 행위의 의는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지금 어디의 길을 가고 있느냐? 파멸의 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끝이 지옥이에요. 근데 기독교 목사들은 이걸 모릅니다. 자기 교인들이 죽으면 다 천국 갈 줄 알아요. 못 가요. 못 갑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또 많이 갔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